그러니까 지난주에 다 못 나눴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에는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경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 가운데서 내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어떤 자연의 웅장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볼 때 우리는요, 우와, 그 자연에 취해가지고 때로는 그 자연 앞에 엄숙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연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 앞에 숙연해지기도 해요. 그게 뭡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움직임, 속성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따른 행동, 마음이 나와요. 맞죠? 자연에 대한 이것을 모른다면 그 자연에 대한 이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로서 내가 경건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알 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야지만 나에게는 참된 경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요 경건해집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칼빈은 제일 처음에 이 기독교 강요를 적으면서 처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딱 이야기합니다. 이게 근본이지 않고서는 결코 어떠한 사람도 바른 지식을 이루지 못한다. 한마디로 나뿐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지식,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왜 나에 대해서 바른 지식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딱 있습니다. 알미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다. 그리고 구속주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창조주다 하면 나에 대한 지식이 나오겠죠. 뭡니까?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구속주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빡빡 치야 돼. 우리의 본성이 빡빡 치어서 이 지식이 없으면 누구신가 자체도 없어요. 창조주 구속주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단순하게 온 땅은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연과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중심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는 세상이 지배하든지 세상이 나를 지배하든지 자연이 나를 지배하든지 내가 자연을 지배하든지 무언가 하나님 제외한 중심성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지식 자체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가능성도 나오고 사람의 능력의 우월함도 나오고 사람이 무언가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사람의 중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땅의 자연 만물 모든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어떠한 것인지 아는 바른 지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주기도문도 보십시오. 주기도문에서는 봐요. 첫째, 기도에 뭡니까? 자세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죠? 그래서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뭡니까? 목소리를 기울이시고 나를 눈여겨보시고 내 필요가 무엇이 아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시다.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그 자세 가운데 기도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에서 뭘 배웠습니까? 기도의 내용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도 어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나는 놓여져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단순하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높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쓰임을 받겠습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뒤바뀌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일용할 양식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랄 때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일용할, 우리 요번 주에 할 거지만 일용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것, 양식이라는 거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맞죠? 지식도 필요합니다. 은사도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름과 나라와 뜻을 모르는 순간에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중심 가운데 이게 다 쓰여져 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그 높은 목적, 내가 세상에서 뛰어나야 될 그 목적 가운데 이 모든 물질적인과 비물질 다 상대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거꾸로 되는 순간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과 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알이 뒤바뀌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과 뭐예요? 사람이 아는 것에 함께 갑니다. 하나님 알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 1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해가 되죠? 왜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기본적인 죄인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는 칼빈 표현 부성적인 사람, 만들으심, 온 땅의 통치자심. 그래가지고 구속주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심, 그게 구속했다. 나를 건져주심,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아는 지식은 뭐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어떤 존재이냐? 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 맞죠? 그리고 구속주. 창조주는 온 땅을 만드신 분. 구속주는 오케이. 구속주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 여기서 우리의 지식이 다 있어요. 자, 네. 그러면 이 창조주와 구속주한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는 말이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랑 손자 하나님을 따로 봐야 돼요. 창조주도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구속주도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구속주 하면은 더 핵심적으로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구속의 역사는 삼일체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는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택한 시를 계획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아버지께서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어떤 자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아무도 못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택하셨다. 그게 계획하십니다. 그러면 성자는 이루심, 성취하심,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어떤 영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계획을 하셨어요.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이룬 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면 뭐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알려주심, 믿게 하심.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구속이 3일차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체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어서 성부께서 뜻을 세우십니다. 뭘? 태양아 있으라. 성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을 만든 게 누굽니까? 누가 일하세요? 성자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심. 그러면 태양만 있으면 뭐합니까?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뭘 해야 돼요? 태양은 빛을 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빛을 내게 하신 역사.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랍니까?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이 말씀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주에도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 이 만드신 분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이게 우리의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속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회심해서 거듭난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요 어떤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한 뺀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없겠죠? 또 뭐가 없을까요? 형상의 파괴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주에 대한 이게 지식이 없다? 그럼 우리는 죄인됨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갈 수 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없다면 결코 어떠한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땅의 지식이 허무한 지식이 되는가? 왜 허무한 지식이 될까요? 자녀를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요? 자녀 양육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 방향이 어떻게 될까? 정말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녀 양육뿐만 아닙니다. 공부, 직장, 돈, 건강, 모든 거 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그 모든 지식이 어떻게 쓰여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성.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사상 가운데 나가겠죠.
그게 바른 겁니다. 요거 주의를 할 거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근본된 목적,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에서 그 목적을 뭐라고 하세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d of man. End of man이래요. 뭡니까? 사람의 끝은 뭐냐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그 끝은 뭡니까? 이 땅입니다. 맞죠? 이 땅에 사는 거 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공부, 직장, 돈, 건강, 지식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그걸 뿌리든 내가 이 세상에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든 전부 다 끝은 이 땅입니다. 맞죠? 그럼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날에는 다 없어지겠죠. 종말의 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nd of man, 그 사람의 끝은 뭐냐?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쓴다면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다. 이게 참된 걸까? 참될 걸까요? 거짓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자녀 양육, 공부, 직장, 돈, 건강, 지식 모든 것들이 어디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사상을 이거는요 영원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end of man, 그 사람의 끝은 영원히 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남고 있는 이게 뭡니까? 참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뭐냐?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심각한 건 이겁니다. 뭐가 심각하냐? 신자고 교회고 다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 사상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 중심 가운데 내가 있는지 그게 없어요. 신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혹여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쓰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땅의 지식이 허무한 지식이 되는가? 왜? 종말 때 없어지는 거니까 허무한 거예요. 맞죠? 이 땅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지식을 쌓고 위대한 업적을 쌓아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위해서 사용된 모든 지식은 끝내는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요.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든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맞죠? 다 이거 어머니께서도 수고하고 계세요. 누굴 양육한다고? 자신의 커리어를 다 포기해가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다 뒤로 가운데서 아기를 내 자녀를 근데 하나님 모르는 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막 수고를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유익하냐 이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게 전도서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 네 젊을 때 네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한다. 와, 정말 위대한 제목인 것 같아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서 2장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페이지 없고 집에 기독교 강요 책에 보십시오. 그렇죠?
책 다 없으시나요? 네. 보면 이래.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 나타났던 그 시력의 예량이 태양 안에서 무딤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땅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공연히 우쭐해지며 우리를 마치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들이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는 거의 신과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을 신과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바르게 보는 진면목이에요.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빨간 줄 우리 한번 빨간색으로 적혀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우리를 알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어떤 일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하고 하나님을 가잖아요. 하나님은 자판기입니다.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아요. 흡사 하나님을 위대한 놀라운 밴딩머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돈을 딱 넣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돈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제품을 주는 하나님 같이 만들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칼빈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완전한 걸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한 것을 생각하며 그 이전에 거짓으로 의인 것처럼 뽐내어 우리를 즐겁게 했던 모든 것들이 추악하고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위대합니다. 정말 제가 읽을 때마다 그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여기고 있느냐. 잘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와야 된다. 이렇게 알 때 어떻게 해요? 아, 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피조물이며 죄인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나라고 하는 주신 가운데 끊임없이 뭡니까? 지식을 쌓았고 능력을 쌓았고 힘을 쌓았는데 이제 이걸 아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추악하네. 나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중심 가운데 쌓은 모든 것이 참 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거 모든 것이 와, 더럽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와, 하늘을 향해 높이 드니까 야,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은 아, 정말 더러운 것이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그래서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거울을 나에게 딱 비추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추한 존재다. 또 칼빈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었듯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은 빛으로 비유할 때 달빛이다. 아니, 달빛은 뭐죠? 촛불이다. 근데 이 달빛과 촛불에 어떤 빛이 들어오느냐? 어떤 빛이 들어올까요? 태양. 그렇죠. 태양빛이 딱 비추니까 달빛과 촛불 어떻게 됩니까? 보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달빛과 촛불인데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배우겠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신 분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냐. 태양빛이 비추니 모든 빛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질문 안 했죠. 질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과연 나라고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선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딱 비추니까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떠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죄인. 위대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는 다 그 위대함이 사라져버리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아라. 그러므로 성경이 아주 흔하게 보도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완전히 압도된다. 하나님을 아니까 인간은요 낮아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람은 철저하게 겸손해집니다. 이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지우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걸 유튜브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전자, 요즘에 태블릿 PC 해가지고 탁탁 다 지우는 거 있는데, 그걸 좀 설치하시죠. 이거 안 합니다. 돈 없고, 우리 이 아날로그 참 좋아요. 자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얼마나 임재를 느끼고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람은요 철저하게 낮아진다 할 때, 그전에는요 뭐만 알았냐면 하나님의 전능만 알았어요. 능력이 참 많구나. 그러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다음에 뭘 알았냐? 내가 하나님의 전자심을 알았어요. 내가 좀 더 똑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모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요. 그리고 나는 영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흙으로 돌아가 그런 존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면 난 낮아지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도는요 겸손해집니다. 다른 말로 교회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 성도인데 끊임없는 자기의 자랑과 끊임없는 자기의 드러남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성도는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알거든요. 맞아요.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3장 22절에 뭐랍니까?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 삼손의 아빠 마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다니까 자기한테 가서 우리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완전히 깨닫고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비참함을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러면서 제2장 칼빈 교육장이 뭐라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또한 그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룹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과연 우리들에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존재이냐, 그의 속성과 그의 본질 자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명의 국가든 비문명의 국가든 다 가지고 있어요. 자요, 오늘날 가장 문명으로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겠죠. 근데 미국인의 거의 90% 이상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아마존에 아직도 그 현대 문명이 들어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는 사람이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브라질 정부가 막아놨어요. 그곳만큼은 그대로 인류 문명 그대로 보존한다. 근데 그곳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걸까? 아니겠죠. 단순히 이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냐, 그의 속성은 뭐냐, 그의 본질은 뭐냐, 영원과 무한하심과 그리고 무소부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리고 공의하심과 사랑의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걸 알고 그게 나와 관계되는 게 아닌 거예요. 참된 알면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는 게 참된 아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기예배합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옵니다. 이제 여러분 다 들었으니 알았어요. 맞죠? 그 아는 게 비가 오면 결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압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산 들고 나가야 돼요. 그게 나와 관계된 진정한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비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산도 들고 가지 않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하는 거 나간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에게도 그것이 와닿아서 어울리는 거다. 그래서 질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참된 알은 나와 함께 유익이 되는 알이에요.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그것이 반응이 되고 나에게 그것이 뭡니까? 깨달아지는 내 삶에 영향이 주어지는 알이에요.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법들을 업신여겨요. 아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그럼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칼빈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 뭡니까? 로마 가톨릭 사회는 그냥 태어나서 로마 가톨릭 사회고 하나님의 뭡니까? 백성으로서 성례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안 돼요. 근데 그의 삶은 도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요. 과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아는 것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에 대한 확실한 뭡니까? 반응과 삶의 모형과 삶의 모습이 쭉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주려고 하죠. 왜? 아니까. 더 쉽게 예를 들게요. 부모가 어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이럴 때는 분명히 아빠나 엄마는 매를 든다는 거 알아요. 그럼 그 자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알기 때문에. 근데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뭡니까? 진정한 알미 아니라 예측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 뭡니까? 미리 짐작한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체르노빌 사건 같은 그런 느낌.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죠? 벌써 제가 보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발전소 직원이 전력을 차단했을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그걸 실험했대요. 원자력 발전소를 자 원자력 발전소 직원이면 원자력에 대해서 알겠죠, 맞죠? 근데 제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기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뭡니까 핵 연료봉이 높고 멜다운되면 그게 수소가스 나와서 폭발할 것이다. 폭발되면 우라늄 뭡니까 그 방사능이 유출돼서 큰일 난다는 거 안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차단하는 순간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체르노빌이.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한댔죠, 맞죠? 바닷가.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람의 지식은 몰라요.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나에게 그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줄친데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경건이 나온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하는 게 경건이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거룩한 두려움과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삶의 방향이 나오는 게 뭐라는 것? 경건이라는 거예요. 뭔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기도 3시간씩 하고 성경도 한 달에 1도씩 막 한다?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뭡니까 우리로서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매일 기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매일 성경 안 읽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뭡니까 기도 40일 금식기도 6번 했습니다. 왜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1독씩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경 몇 도 했으니까 100독 했습니다. 제출하고 그걸로 뭡니까 다 경건을 삼아버려요. 자신의 삶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의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 당신 참 경건하십니다. 칼빈은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 마지막 칼빈의 경건한 사람 길죠? 이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신을 아무렇게나 꿈꾸지 않는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신을 만들지 않고 어디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을 아무렇게나 그 신에게 갖다 붙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의 본질과 속성과 본능과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나는 받아들이는 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격길로 빠지지 않도록 혹은 분별 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조심한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한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그의 권위를 찾는 것을 합당한 권리로 여겨서 그의 위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쓴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그 앞에 두며 그를 거룩히 두려워하여 자기를 가다듬는다. 하나님을 악인을 벌하는 분으로 보는 동시에 또한 경건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바라본다. 한마디로 핵심 이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 하나님,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시일하면서 내가 그에 맞춰가는 그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는 것 다르다 할지라도 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 알려진 바대로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게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누구의 덕분이다? 하나님의 덕분임을 높이 하나님을 알 때. 만약에 이것이 참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법이 되어야 마땅한 것을 압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아니까 내 뜻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핵심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법 안에서 내가 뭡니까? 맞춰져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명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나 아니면 신자들을 볼 때 무서워요, 때로는. 왜 무서울 줄 아세요?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건과 떨어진 거예요. 이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내 삶을 뭡니까? 바꾸어 나가는 게 경건한 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법과는 달라도 내 뜻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맞춰버리는 일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정말 무섭거든요, 이거는요. 실제 이거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진짜 사역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원로가 되시기 전에 이제 나름 원로를 세우려고 했는데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아내 동생이면 뭐죠? 처남 맞죠? 처남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래 내 처남 세울게 약속하고 자기가 원로 되려고 했는데 깨버리고 다른 분을 세우셨어요. 그러자 그 처남되는 아빠가 어떻게 해요? 예배 중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뭘 한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들 목사는 교통사고 나고 그래서 자살해버렸거든요. 실제로 제 사회가 없을 때. 그리고 그 소리 지르고 욕했던 분은요 일주일 단위에 뭡니까 터져가지고 중풍 와가지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배가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건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요 엄숙한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엄숙한 두려움 앞에 딱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알 때 경건한 두려움이 나와요. 칼빈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길 바랍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죄악된 그 삶에서 돌이키고 그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나란 형제도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나오냐? 경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랄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거룩한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요? 쫓아서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랄게요. 그게 웰슨더 대여름가 1번 영화롭게 하고 정원 특급을 출고하고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있으시면 정말 혹시 질문?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